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희 집사람은 7월 7일 날 항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 치료 결과가 아주 좋아서 그래서 항암 한 95%가 없어지고 나머지 한 5% 있는 거 그래서 그 유방 절제하지 않고 부분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몸에 항암이 암이 없는 거로 그렇게 치료가 됐는데 이 삼중 음성 유방암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재발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음에 재발을 하면 이제는 유방에 있는 게 아니라 폐나 간이나 뇌로 이게 이제 아주 장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어렵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1차 치료는 100점 만점으로 얘기하면 한 90점 정도 의사가 판단하기를 치료가 잘 됐다고. 나머지 이제 8월부터 이제 방사선 한 달 치료하고 그 사이에 혹시 재발할까봐 그래서 이어지는 항암 치료를 하는데 요건 조금 쉬워요. 다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지내오는 과정 중에 이제 뭐 겪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이거 치료받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이게 견디기가 힘이 들어서 또는 몸에 다른 장기에 이상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그 포기도 숫자가 아마 막 적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아마 담당 의사가 저희 집사람 딱 외모 보고 이 차트 보더니 항암하지 말고 바로 수술하자고 그냥 왜 이거 하다가 못 견디고 분명히 중간에 도중하차한다. 그러면 지금 수술하는 것보다도 결과가 더 안 좋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가족들하고 그때 의논하니까 이거 수술하면 백발백중 재발한다 이거. 이거 그래서 못 견디더라도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그 과정을 넘어가는데 우리 안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이 또 친구 목사님들이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뭐 그냥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들 해주셨어.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 진행하는 중에 폐렴이 생겨도 이 문제가 되면 나이가 있으니까 폐렴이 되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안 고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또 폐가 염증이 생기면 그만둬야 되고 그 사이에 또 암도 잘하고 또 이 심장이 못 견디거나 또 콩팥이 못 견디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우리 사람 게 다 약하잖아요. 다 약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무사히 끝나고 이 치료 성적 받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설교하기 전에 기도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부인 권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람 수술 끝났다고 아마 저녁에 방문하는 모양인데 또 당연히 그런 예의 갖추셔야 되지. 어려운 수술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뭐 교회 원로 목사로서 제가 예의를 지키고 제가 선을 긋고 하다못해 예배인도 하고 제가 여러분하고 인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목사에 대한 목회 예의라고 생각하고 제 예의를 딱 지키는데 선을 넘었으면 내가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교회에도 제가 할 일을 했는데 만약에 도를 넘어서 무례하다 그건 가만히 안 둡니다. 뭐 여러분 제 성격 아시잖아요. 그러면 매섭죠. 제가 시작을 하면 그래서 서로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게 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모태 신앙, 그다음에 내가 좀 은혜 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신앙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열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열정이.
그 열정 중에 뭐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장 목표가 있고 바람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사실은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의 삶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보겠다고 여기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횟수가 자꾸 오래 가지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뭐를 깨닫게 되느냐?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죄인들이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상처가 엄청 많고 손해도 엄청 보고. 그러니까 내려진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이 마음속에 예수처럼 진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의지도 형성이 안 되고, 그게 형성이 안 되니까 내 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 내 스스로 점검 안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새벽기도 맨날 나오고 뭐 다 하고 하는데, 그런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이거 생각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해요. 우리는 그동안 배웠고 우리가 인지된 거 나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간들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는 어렵다. 인정이 되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서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아이고,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아멘이고. 그런데 이게 초기나 어느 정도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울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10년, 20년 지나가게 되면 그 얘기 하도 들어서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예? 우리 의식 속에서 고마운다. 참 고맙지. 예? 뭐 이 정도지. 그리고 우리가 뭐 특별한 은혜가 오게 되면 그래서 성찬식 때 조금 눈물을 흘리고 그 정도지. 그 이상의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속에서 빠지게 되면 제가 보니까 뭐예요? 안타까운 건 죽을 때까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이건 분명히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냥 좀 적당하게 비슷하게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고, 그렇게 하고선 우리는 만족하고서. 그래. 아니,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얘기가 얼만데, 예?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움직이겠냐고요. 아무래도 낫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건이 터지게 되면 사람과의 갈등이 생긴다든지 또는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 보면 뭐예요? 우리의 의지와 그 동안의 노력으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비슷하게 보이던 그런 일들이 아무 일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일이 터지면 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깜짝 놀라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내 가족 중에도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친구들도 있고 직장에 가면 더 많잖아요. 같이 생활하잖아요. 다 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평상시에는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건 맞아. 그런데 너 이해관계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터질 때 보면 너하고 나하고 별로 차이 없더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그때 못하면 교회 나가냐? 힘들게? 이런 반응 오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런 부분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오늘 성경 무서운 강해부터 조금 하고 실적인 걸 한번 우리 논의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본문 한번 시편 42편 봅시다. 시작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자, 주를 찾기에 보세요. 갈급합니다. 하나님이요 사슴이 그럼 여기서 사슴이 왜 신의 물을 찾냐 이거예요. 사슴이 평상시일 때는 신의 물 안 찾아요. 평상시에는 뭐예요? 풀쪄도 먹어야 돼요. 그거 보내기 아파. 그게 식사니까. 그 다음 먹고 좀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그러면 신의 물을 갈 때 여러분 우리 동물의 세계 보게 되면 이 속에서 이런 초식 동물들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예요? 물 먹으러 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육식 동물들은 뭐로 기다려요? 예, 물 먹으러 올 때. 반드시 우리 쭉 보게 되면 초식 동물한테는 종족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뛰는 게 굉장히 빨라요. 오래 뛸 수 있어요. 근데 사자나 이 호랑이는 빨리 뛰는데 어느 정도 뛰게 되면 못 뛰어요. 심장이 못 뛰어서. 그래서 못 잡아요. 하나님 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육식 동물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 동물의 농장은 아닌데 여러분들은 성경 얘기보다 이런 얘기하면 더 꽉해서 들으니까. 그래서 육식 동물도 뭐요? 어딜 노리는 거예요? 지도 살아야 되니까. 물 먹으러 올 때. 이거 틀림없이 물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먹을 때 그래서 초식 동물들을 보면 뭐예요? 물 먹을 때 살펴봐야 그냥 먹어요. 살펴보죠. 그래도 물 먹을 때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때 댐벼 들잖아요. 그래서 사슴이 물 먹으러 갈 때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가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가는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경우에는 대개 뭐예요? 육식 동물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도망가다가 땀이 날 거 아니에요. 수분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그 공격은 피한 거예요. 몸에 수분이 마른 거예요. 목이 타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적당한 갈증이 아니라 물을 못 먹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이제 너무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껴서 그 신의 물 가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러한 지루함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이 사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 이런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부흥회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또 수양에 가서 그때 막 그렇게 뜨겁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언제부터 이게 내가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그때 그렇게 받았던 그거는 그냥 옛날의 그림이지. 그때가 좋긴 좋았는데 이러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갈증이 일어나면 어때요? 영혼의 갈증이 일어나면 그때 그랬는데 지금 왜 기도의 깊이도 기도의 시간의 길이도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세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일어나는 감동과 감격도 왜 그때처럼 그러지 않을까?
갈증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와도 교회 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화된 시대예요. 비정상이. 그래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한테 도전을 못 느낀다니까요. 도전을. 왜 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되면 살아나는데 이게 안 일어난다니까요. 자, 그럼 다음 봅시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시대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만 울컥해가지고 나 안목사 올라오는 것도 나 못 봤어요. 기도하느라고. 왜 갑자기 그랬느냐. 제가 벌써 뭐 기도 많이 하면 한 5분, 한 3분 하고 저 원고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오늘 뭐요? 뭐가 오냐. 여기 말고 석관동에 상가 그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저 거기 어디 가게 되면 옛날 그것 때문에 거기 그 보고 가요. 그 2층 상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일어났던 일들 중에 아슬아슬했던 일들. 그게 주마등처럼 쭉 스쳐가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야, 연결 쭉 돼 오는데 내가 느끼는 게 그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어떻게 참고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참고 왔지.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갔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를 못 끊고 여기 쭉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설교하는데 맞는 예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냐? 결국은 그 어려운 그 고비 때문에 뭐야? 아슬아슬한 고비 때문에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위기를 넘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겨야 되니까. 그래, 우리 신앙생활에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내가 합당하지 않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제가 이제 제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박수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시기와 오해도 일어나요. 그 속에. 근데 그냥 사람의 마음 속에 시기와 그런 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표시를 잘 안 하고 표시를 해도 약간 해요. 근데 어떤 성향의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표시를 해요. 아주 그래서 그 표시는 뭐예요? 비난이에요. 이게 뭐 퇴직하고 나서 우리 교회하고 노예하고 상관없는 일 속에서 난 봉사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뭐요? 글로 뭐 다른 사람한테 뭐 뒷담화를 하고 하는데 얘기 다 들었어요. 글은 올라오니까 보는 거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아까 했죠. 예수처럼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상대하면 되냐? 더 세게 해버리면 돼요. 예? 그러면 그거 가라앉아요. 지금 요새 좀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피디수첩 한번 보셨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피디수첩. 본 사람? 이렇게 희사성이 없나? 아주 맨날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뭐 볼 여유가 없겠지. 성원교육원들 기도 많이 하시니까. 지금 뭐예요? 피디수첩에서
아주 요새 히트친 거 이번 지난 주간에 김세희 씨 혹시 얼굴 이름 기억나는 거 손들어 봐봐. 야 진짜 그 얼마 안 되네. 은현장 씨 혹시 손들어 봐봐. 거의 없네. 와, 하여튼 뭐 존경합니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지 오직 주의 일에 힘써서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김세희 씨는 뭐냐? 혹시 김수현 배우 알아요? 그리고 이선균 씨 혹시 알아요? 극단적인 선수 죽은 사람. 그 사람 죽게 만든 사람이 김세희예요. 이 사람 사이버레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새 유튜브. 그래서 좀 돈이 좀 있고 있는 사람한테 뒤 유튜브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110억 재산이 있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본문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은현장 씨라는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야. 서민갑부. 그거에서 나와서 하는 아주 MC도 되고 돈도 한 500억 있대 자기 스스로. 요거 먹잇감이다. 해가지고 은현장 씨를 뭐라고 공격했냐. 뭐라고 하냐. 은현장 이거 중국 사람 같지 않냐. 그렇게 공격을 한 거야. 이거 중국 사람이다. 시작을. 두 번째 대북 송금했다. 최순실하고 연결된 사람이다.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라인 몰 하는데 그 100억짜리 회사가 망했어. 그 사람 때문에. 그거 보고서 이 사람 중국놈 아니야? 가지고 망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김세희 씨가 2달 전에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요새 막 그게 유행하는 게 뭐냐면 요런 나쁜 놈은 더 센 놈이 오니까 꼼짝도 못한다고. 그래서 그 은현장 씨가 나타난 바람에 사이버레카 그 똘마니들이 다 없어졌대죠. 도망갔대죠.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뭐 돈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는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 요새 하도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봤더니 뭐라 그러냐. 김세희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는 한국 땅에 안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나와 지금. 그래서 세게 나오는 거예요. 세게 나오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세상사는 그렇게 하면 돼. 좀 못되게 나오잖아요. 더 세게 나오면 굴복해.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예수는 아니래도 성경대로 사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성경은 뭐예요? 악으로 갚지 말래요. 악을? 이거요. 성경 아멘이지. 막상 적용해 보면요. 그럼 아까 얘기한 거 글로 나 잘못한 거도 하나도 없이 비난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 글 잘 써요. 더 세게 하면 못하지. 근데 그 사람 성향이 그래. 더 세게 한 사람한테는 아무 소리 못해요. 할 수 있어. 하나님 하지 말라는. 안 하니까 어때요? 더해. 안 하니까. 여기 와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동안. 그 어려운 일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게 내가 울컥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보통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뭐요? 그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된 거예요. 혹시 땅 위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내가 괜히 위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야 매달려.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 이 상태에 들어간다. 그게 자기를 살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너무 그렇게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잘 활용하기 나름이지. 어려운 일이 여러분의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왔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온 게 뭐냐면 안산의 은혜교회 주일 오후 부흥회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 온 거예요. 부흥회 인도하느라고. 그러면 제가 이번에 안산 가서 갔는데 이제 끝나고 났는데 그 약간 소개할게요. 목사님이 안산에다 개척을 해서 지하실에서 했다는 게 누가 와? 하여튼 그 얘기하면 다 하고 고생해가지고 고생하죠. 지금 뭐요? 안산 시청 근처에 상가 꽤나 커요. 거기에 한 200명 정도 되는 교인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아주 이 개척교회에서는 아주 모범생이지. 그런 교회에 부흥회를 간 거예요. 부흥회 갔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후 예배에 나오는 정도 되면 다 우리 성원교회처럼 뭐 20년, 30년 된 사람들이잖아요. 부흥회 끝나고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가 부흥회 딱 3번 설교했는데 주일날 오후에 3개 했는데 본문을 그렇게 정확히 외우고 전화하는 목사님이 처음이야.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3번 설교 딱 하셨는데 제가 이 3번 설교는 잊지 못하겠습니다. 마음에 꽉 새긴 거예요. 마음 꽉 새긴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얘기하고. 그리고 목사님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새벽 기도 때 아마 나눔을 하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장면에서 그 사람들이 그럼 왜 은혜 받았다고 그러냐?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한 이 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오래 믿은, 벌써 보니까 예수 벌써 20년, 30년,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당신들 예수 이렇게 오래 믿어서 하는데 예수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욕이 있냐? 진짜. 없지 않냐,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예수처럼 사는 건 불가능한 거고,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저것도 없지 않냐? 그 믿음 맞냐, 그게? 성경은 이렇게 해요. 그거 3번 강조한 거야. 정신 차리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나오냐, 이게 진짜? 나오냐, 진짜? 물어봤어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정상이지. 내가 지금 전국에 부흥회를 다니면서 똑같은 설교들인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당신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냐 지금. 그래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냐 안 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 예수의 공로로 천당 간다고 그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냐 지금. 에? 뭐 걱정하냐. 글쎄요 성경을 들이대고 이거 진짜 믿음 맞아? 진짜 믿음 맞아? 이 얘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요? 거기서 충격을, 그냥 은혜가 아니야.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그리고 그 충격을 준 이유가 뭐예요? 제 간증이에요. 제 간증이에요. 똑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뭐 저쪽으로 해서. 그 교회 가서 개척해가지고 교회 짓고, 부흥 많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 그런 실제 간증이에요. 성도들은 어디에서 도전을 받아요? 우리 시대에 같이 사는, 이 시대에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의 연약한 부분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네? 그런 얘기를, 실제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더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해가 있어도 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도전이 되니까. 남의 얘기하면 뭐해? 내 얘기하는 게 제일 낫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 나 역시도 모태신앙이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그리고 목회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예수처럼 사는 손해 엄청 본다는 거예요. 엄청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교회 이만큼 부흥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기도가 나를 살렸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내 자랑하는 것처럼 들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도전받는 데는
자기 얘기가 제일 도전을 받는 거야. 내 얘기니까 내가 제일 잘 알지. 붕에 다 끝나고 그거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도전을 받았다는 얘기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아예 목회 아주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아주 깐깐하고 아주 정확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 생활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뭔지 그거를 이번 부흥회 때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 목사님 아예 그 자기가 원하는 부흥회 그 내용을 다 3개 보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맞춰서 이제 설교해 준 거야. 두 번째 설교가 뭐냐 하면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전번에 와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사랑 이야기. 그래서 교인들한테 던진 거예요. 진짜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이 생겼다 이거예요. 저 집사 진짜 미운 거야.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누가 잘못했던 간에. 그럴 때 여러분 태도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나오냐? 성경은 원수를 하냐?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지. 뭐 어떻게 해? 맞상대하거나 아니면 피해버리거나 더 심각하면 뭐요? 저주하거나 누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서운 얘기들 하죠. 이게 우리 교회 안의 실정이에요. 교회 안의 실정이에요. 그럼 아니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 고민하냐고. 그 얘기 있거든.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거 황목사. 딴 데도 아니야. 성교회 교인, 장로님들, 또 여러 봉사하는 분들, 너 그 사람들을 목회 협력자로 생각하면 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바른 소리 못해 절대로. 왜? 내 목회에 절대적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 마음 상하게 하면 내 손해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손해볼 짓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 안 하고 잘한다고 격려하고 띄워주고. 너 그건 목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교회가 조금 더 부흥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목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따라가는 거예요. 있어? 너 이거 있어? 그때 그걸 뭐예요? 하나님 앞에 깨닫고 사랑 주세요. 사랑. 성도들을 내 목회 협력자로. 그 목회 협력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한테 협력하는 사람은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그 격려해주고 내 목회에 조금 방해가 된다, 손해가 된다.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돼. 예? 냉정하게 대하고. 그래야 안 그럴 거 아니오. 그래야 내가 목회가 될 거 아니오. 나한테 덤벼드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목회가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공질서를 위해서 제재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네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찾아가다가 없는 거 깨닫고 그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그 얘기해 준 게 그거잖아요. 황 목사. 여기서 교회가 더 부흥되는 건 너는 원하겠지만은 성교보다 더 큰 교회 많아. 나는 교회가 더 큰 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나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내가 감동을 받아. 네가 그걸 해야 돼. 그걸 해야 돼.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없는 거 깨닫고 그 갈증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사랑하는. 이번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됐어요. 뭐냐?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볼 때는 교인들은 뭐 은혜 받는지 모르는데 본인이 은혜 받은 거예요. 3번 설교했는데 사례비를 250만 원을 줘. 내가 여태껏 다니면서
사례비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네? 왜? 그때 그 사례비를 받으면서 두 개로 나눠주더라고. 하나는 목사님 사례비고 하나는 사모님 병원 다니시는데 치료비를 보태서라고 나눠서 주더라고. 한쪽은 200만 원, 한쪽은 50만 원. 여러분, 그 사모님이 지하실에서부터 거기까지 올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내가 다 해봤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내 마음속에. 아이고, 저 사모님은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때 내 마음속에 뭐요? 애잔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 처음 보는데 이 돈이 액수가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그 돈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다 그랬죠. 주차장에서 사례비를 건네주는데 오라고 그랬어. 사모님 안 받으려고 그래. 근데 내가 얘기를 했어. 안 받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이 그동안 개척교회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고. 네? 황 목사, 자네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개척교회 상호의 아픔을 알아. 위로하고 가. 내가 그게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위로의 선물이니까 이거 헌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에서 받은 거 가져가고 이건 그렇게 쓰지 마라. 해서 그동안 보니까 사모님 뭐예요? 옷이 전부 다 2만 원, 3만 원짜리 그런 옷이야. 근데 보니까 알잖아. 그래서 여자들 사고 싶은 거, 애들하고 외식하고 싶은 거, 이 돈 그렇게 쓰라고 내가 강제로 줘줬어. 보니까 얼굴에 눈물이 핑 돌아가는 거야.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한 거예요? 그 사모님한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 사모님을 사랑하는 거. 또 나를 통해서 뭘 느낀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상가에서 고생했던 그 아픔을 알고 나를 진짜 위로하는 그 사랑을 느꼈던 거예요, 그거를. 눈물이 퍼져가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여자껏 1년에 한 번씩 꼭 부흥회를 하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한 번도 부흥사한테 사례비를 줬는데 이거 사모님 고생했다고 그렇게 주고 간 강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목사님 내가 성경 구절 3개 준 거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그 뒤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나 돈 필요해 지금. 왜? 병원비 우리 사람 하는데 뭐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에? 사람은 돈 쓰는 것보다 돈 얼마 내가 잘 쓰고 다녀요. 그 돈 필요하지요. 그 돈 내가 가져오는 것보다도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내가 그 돈을 쓰는 것보다도 그 사모님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를 위로해서 그 사모님을 위로하는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오는 것보다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으면 그걸 왜 줘요, 그거를. 줄 이유가 없잖아. 그 사람도 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이 갈증이 일어나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게. 뭘 화려한 얘기하고 뭐 거창한 얘기하지만 막상 생기게 되면 내 거 챙기고. 그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무리 화려한 얘기를 한들 그게 뭐냐고, 그게. 이번 부흥회 때 큰 효과가 뭐예요? 그 사모님 목사님 마음에, 이 강사 목사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들인데, 처음 본 사람이. 뭐요? 나는 그래서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황 목사,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는 게 중요해. 그걸 가르쳐주고 내가 그 갈증이 일어나서 그걸 구해서 얻은 게 내 인생의, 내 목회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요? 이 사랑의 파노라마가 내가 가는 곳에 물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 목사님 장가 가서 늦게 가서 그 아들 결혼식에 갔는데
내가 축하금 보냈거든요. 전화가 왔어. 목사님 축하금만 보내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간다고. 저녁에 전화 또 왔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아들 결혼식에 와서 목사님 너무 목사님이 오니까 환해진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괜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동기 목사님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의 흔적 때문에 내가 거기에 나타나서 앉아 있어주면 그 자리가 진짜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이번에 원로 목사, 은퇴한 목사님이 일부러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돈이 궁한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님, 성원교회 원로 목사 황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저한테 축하 하나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네? 뭐예요? 우리 동기들 사이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성원교회 원로 목사 황일상 목사라는 사람이 내 원로 초대된 것을 축하해주는 이 화환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거는 내가 황일상 목사한테 이런 화환을 받을 정도의 가까운 사이다. 그런 분으로 인해서 뭐예요? 뭔가 있는 모양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 오늘 설교 짧게 하고 찬송하려면 못하겠네. 그럼 저는 이거 어떻게 얻었냐?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가 약하거나 안 하거나 기도에 뿌리가 없으면 꽝이요. 이론의 예수예요. 30년 죽을 때까지 믿어봐봐. 저거하지 마. 비슷하게 가다가 문제가 막 일어나면 아멘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그건 좋았을 때 얘기예요. 안 좋았을 때도 좋았을 때도 이런 열매가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 방법이 뭐냐. 누가복음 22장 39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습관을 따라 감람 뭐하러?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예수님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환자도 고쳐줘. 오병이에 기적이 일어나. 막 박수 치고 다 좋아해. 예? 자, 막판에 가서 뭐 자기를 침을 뱉고 욕을 하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클라이막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사랑의 극치잖아요. 예? 사랑의 극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기를 그렇게 찔러주고 그렇게 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고. 진짜로. 그 힘의 원천이 뭐예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했던 건데. 그게 승자라고. 우리가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석각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예수의 이것은 뭐예요? 땅에서 철학으로, 이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냐.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인간의 힘을 가져온 예수님이라 하나님이 그런 깊은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도 욕하고 저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식들 잘 되나 보자고. 어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모욕을 하고 했으니까. 인간의 그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 뭐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다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뭐 어쩌죠 한다. 정신 차리셔야 돼. 예?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도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 기도 실패잖아요. 피곤하다고. 기도하러 갔을 때 딴짓을 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어찌하여 자느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정리하겠어요. 기도하다 기도 안 했다. 예? 이거 벌써 문제 생긴 거예요. 예? 기도하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절대로 영혼의 갈증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의 문제점 고민 안 합니다. 뭐 다 그런 거지. 예? 기도하는 사람이라야만이 이런 갈증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어찌하여 자느냐? 기도는 하긴 하러 왔잖아요. 기도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게 기도의 자세. 예? 기도하러 왔을 때 땜빵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러 왔을 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나 시큰 얘기하고 있는데 상담이 뭐예요? 딴 데 신경이 있어. 빵 먹고. 내 얘기는 대충 들어. 그러면서 아까 있잖아. 그랬어? 내 얘기에 잘 안 들어줄 때 엄청 기분 나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 딴짓 하는 사람들. 이거 딴짓 하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 시간 줄어요. 재미없으니까. 사람은 육신의 일도 재미없으면 주는데 영적인 기도하는데 재미없는데 그거 길게 하겠어요? 자기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시간 됐다고 땡땡땡 끝났다. 그 자세 불량이야.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냐? 기도하러 왔을 때 이 영혼의 갈증이 있고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신앙에 문제점이 없냐고. 타고난 뿌리에 잘못도 있을 수 있고 성장하는 과정의 영향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지적받기도 하고 부인한테 지적받기도 하고 남편이 얘기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이건 고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에? 그러면 진짜 그런 심각성으로 알면 그 시간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고 자냐고 대충 하냐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참 진짜 너무 창피하고 10년 20년 30년 돼도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이건 내가 노력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고 맨날 원위치입니다. 우리 황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세게 한번 와야 고친다는데 그거 세는 애를 한번 고쳐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자세 불량. 세 번째 누가복음 마태복음 26장 40절 40절 마태복음 시작. 이거 됐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3절 읽어보자.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 하더라? 천사가 뭐예요? 예수님 기도할 때. 네, 오늘 아주 집에서 이 설교 온 거 보면서 여기다 오늘 초점을 두려고 했던데 시간이 많아요. 여기다 참 시간을 써야 되는데 좀 미안하네. 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이런 예수처럼 꿈 같은 그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 그다음 제일 많이 보는 사람 그 사람한테 우리의 신앙생활 평가받을 때 당신 예수처럼 사는 사람 아니야? 당신의 삶을 보니까 진짜 내가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내가 작아 보인다고. 어떻게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믿을 수 있냐고. 애들 입에서도 집에서니까 엄마 내가 딴 데서는 얘기 못하지만 엄마는 여자 예수야. 여자 예수야. 엄마하고 얘기를 하고 엄마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엄마의 말이나 마음은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목사님이 설교했던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몰랐는데 성장해서 보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리고 엄마 돈 쓰는 거 보면 엄마 내가 이렇게 해서 아르바이트 해보니까 돈 엄청 귀해. 엄청 귀해. 근데 엄마 그 돈을 어떻게 그렇게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어? 나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안 하지만 엄마 가만히 봤어. 엄마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엄마 돈 쓰는 데 보면 있어. 엄마는 엄마 이름을 내세우고 엄마의 무슨 권위를 세우고 그게 아니더라니까 엄마를 보니까. 근데 내가 아빠한테 물어봤어. 엄마 어떡하냐 했더니 엄마 저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구했어. 내가 알아. 아빠는 나는 엄마 근처 못 가. 내가 그건 인정해. 엄마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아빠 나도 인정해. 난 그래서 엄마 연구해봤는데 내 엄마라 그런 게 아니라 난 진짜 예수 같아. 엄마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애들 어떻게 속여요? 어렸을 땐 몰라. 한 교회에서 어떻게 속여요? 맨 처음에 몰라. 10년, 20년, 30년 되면 다 나와, 본전. 다 알아. 예?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냐고. 어떻게? 불가능한 얘기요. 예? 내가 그때 뭐요? 하나님 앞에, 너 진짜 성도들 사랑하냐? 너 진짜 그 무릎 앞에. 안 되니까 얘기를 했지. 그렇게 사모했던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 목자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지금 내가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결국 부흥회는 목사 부흥회인데 그 목사님들 충격받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경은 목자의 마음을 받는 데가 없더라. 그거 깨닫고 너무 창피하고 그래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거 달라고. 그래 그걸 얻고 난 다음에 목사한테 그거 보면서 뭐예요? 엄청 충격과 도전을 받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결국 뭐예요? 기도에 우리 믿음의 승리. 기도 자세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 자세 성실해요. 태도 불량이면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기도도 해요. 시간도 됐어요. 그런데 뭐가 빠지냐?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힘을 줬더라. 그게 빠진 거예요. 예? 그게 빠지면 신령한 은혜는 안 나옵니다. 기도의 정점 내가 해보니까 뭐냐? 기도의 정점.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그 하늘의 힘 때문에 뭐예요? 내 인간의 본능이 통제되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의 힘이 내 인간의 본능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의 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지. 그렇게 되면 뭐예요? 쉬운 거예요. 그게 되기 전에 어려운 거지. 예수의 마음을 얻을 때가 어려운 거지.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 은혜, 예수처럼 살아봐야 되겠다는 이 강렬한 열정이 와서 이 은혜가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하나 숙소 그런 열정도 없는데 어떡할 거냐? 뭐 열정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런 열정이 있어도 안 되는 판인데 교회 뭐 100번 다녀도 그런 열정이 없으면 뭐 그 예수 그렇게 막 믿다 끝나는 거지. 뭐 그걸 어떡하겠어요. 뭐 자기 안에 예수인데 뭐 목사님들 뭐 누군데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설교하게 되면 결론은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처럼 살아가고 싶은 내 마음에 사모하는 열정이 내 안에 가득히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그걸 기도하셔야 돼. 그거를. 예? 그 열정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가가 사업에 열정이 빠지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열정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처럼 살아보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 열정이 없는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흉내는 내는 거지. 그 열정이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예수처럼 살아가보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그 안에 그런 열정 자체가 없는데 왜? 20년 30년 예수 믿은 경력 때문에 그래요. 경력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주를 하고 기도 안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거든. 다시 기도들 회복하시고 기도의 자세 정립하시고 그리고 그 정립된 10년 후에 하늘에 힘이 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늘의 힘이 뭐예요? 하늘의 힘이 신령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예수처럼 진짜 살아보고 싶은 그 열망이 안에 뜨겁게 올라오는 거예요. 안에. 그 뜨겁게 올라오면 그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입에서 가족들 입에서 예수와 같은 사람 아닌가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거 하나 또 민망한 얘기합니다. 딸 아들은 내 딸 아들이요. 사위하고 며느리는 핏줄은 내 핏줄이 아니요. 그러나 가까이 있으니까 대소사를 다 같이 하잖아요. 딸 아들 사위 며느리 소망과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 가까우니까 아버님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 얻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식들 입에서 카톡방이 그렇게 올라와요. 아이들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들한테 여러분의 믿음을 사모하는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꼭 하셔야 되고 기도 자세 바라야 되고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신령한 힘이 임해서 예수처럼 살아가면 손에 많이 보지만 그래도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열정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간 것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당신 예수 아니야? 당신 문예수 아니야? 당신 김예수 아니야? 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살맛이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